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즘 인기 있는 예능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과거에 독신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취향을 즐기면서 나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저 이 연예인의 사생활이 궁금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지요. 나답게 살고 싶다.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직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루를 설계하는 모습, 그런 삶이겠지요.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답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답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막상 살아보면 그날의 끝, 하루의 끝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야, 만족스럽다. 야, 행복하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하루를 마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공허감이에요, 공허감. 그렇게 나답게 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왜 정작 남의 눈치 보느라 진짜 내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 못할까?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솔직한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다움을 찾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 이 찾기도 전에 남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수많은 SNS를 보면서 정말 화려한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 같은 나다움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그런 화려한 이미지와 함께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비교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어느 순간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뒤처지 않는 걸로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정말 내가 원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예쁜 옷을 사고 여행을 가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내가 좀 더 내 얼굴에 찍어 바르고 있지는 않을까? 좀 더 자주 비행기 예약을 티켓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무게를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영적인 고립감, 다른 말로 하면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는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어떤 위기가 닥쳐오거나 어떤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를 지지하고 끝까지 책임져 줄 뭔가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공포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어떤 부모가 결정해 주면 쉬운데, 그냥 부모가 정해줬으니까 그대로 살면 편한데,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공포일 수 있다. 성경은 이 공포의 상태를 가리켜서 날카로운 단어로 정의합니다. 고아다, 고아. 여러분, 고아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위해 대신 사과해 줄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어떤 배경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아는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나답지 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남들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증명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박수 쳐줄 만한 모습으로 나를 꾸미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니까요, 이런 막막한 현실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게 너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를 절대로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인생을 함께 책임질 것이고, 내 곁에서 끝까지 너를 도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자가 무슨 보자죠? 보호해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증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됨, 그리고 진정한 나다움의 비결은 나 자신을 증명하는 몸부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께 내가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 증명의 압박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당당한 정말 나다움으로 살 수 있게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장 나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언제 나답게 살지 못했을까? 혹여나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앞에 설 때, 그때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함께 성서 일과의 병행구절로 나오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철학자들이 매일같이 철학을 논하고 새로운 논리를 쏟아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 말쟁이가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궤변을 늘어뜨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비방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이런 지적인 압박감이 있잖아요. 엄청난 곳인데 이런 유명했던 철학자들의 비난까지 쏟아지니까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입도 뻥긋 못하고 아마 마음이 위축되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아테네 도시를 돌아보니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 제단까지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들이 알지 못한 채 섬기던 그 신, 진짜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위풍당당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당당함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들보다 철학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논리학을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 비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격분하였다. 저는 여기서 격분하였다 이 단어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격분은 단순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의 격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시를 당해요. 생명 없는 우상에게 절하면서 섬기고 있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바울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안타까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다움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지식이나 스펙 앞에 서면 어쩌면 인간 바울은 아마도 초라해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격분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이 바울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한 복음의 사자,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세상의 소리보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마음이 더 커지는 순간 지식의 압박은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담대함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언제 나다움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언제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 지적인 압박만큼이나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환경의 압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닥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오해를 할 때 나다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동행구절인 베드로전서 3장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처지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불온한 세력이라고, 위험한 별종들이다, 혐오 집단이다 라고 낙인 찍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과 섞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따 아닌 왕따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속에 살긴 살되 왕따 당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당장 내일의 삶을, 그 생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고 비웃음을 있었으니 그것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반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라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내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거니까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권면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역설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당시에 그런 삶이 위협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중에서도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큼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그 비결을 그 앞부분 15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으면 우리는 내 현실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고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이 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마음은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진정한 거룩한 요새가 된다. 고난이라는 파도가 배를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닻이 되어주시면 배는 흔들릴 수 있어도 배는 침몰하지 않아요. 배는 떠밀려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궁금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고통 속에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연 저들에게 소망이 뭐길래, 뭐를 붙들고 있길래 상황을 뛰어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어? 미소 지을 수 있어? 평안할 수 있어? 라고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바울의 이 격분이 진리를 지키려는 뜨거운 열정이었다면, 두 번째, 이 고난 속의 성도들의 소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 당당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바울의 이 뜨거움과 성도들의 차분함, 여기에는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주님과 자연스럽게 함께 하다 보니까 맺어진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도 때로는 바울처럼 뜨겁게, 때로는 성도들처럼 당당하게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실까? 어떻게 우리를 가장 나답게 살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나답게 살려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내 감정과 내 욕구가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내 기분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내 감정대로 살면 그게 정말 자유일까요? 아니요. 사실 내 기분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 감정의 노예가 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5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이 말씀을 읽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혹여나 계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족쇄가 아니에요.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인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어야 고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저 달리는 기차를 보세요. 기차는 철길 위를 신나게 달릴 때 가장 자유롭고 기차다운 거예요. 만약에 그 기차가 그 철길을 벗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파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말씀의 길을 걸을 때,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나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에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말씀 따라 살 때, 왜 주님의 인도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나다워질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속박하는 것 같은데 왜 나다울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 1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에게 너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7절 하반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잠시 머물다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24시간을 함께 한다.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하고 설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장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시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갈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내가 눈물 흘릴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언제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안정감, 이 설렘이 나를, 여러분을 누구보다 더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 진실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7절을 볼까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세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라고 하는 가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어떻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우주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은 고작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진 스펙, 내 외모, 내가 가진 재산, 연봉으로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평가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 진실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의 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내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내 소중한 자녀다. 너는 누가 뭐래도 존귀한 나의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만이 진짜 당당한, 진짜 나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고아와 자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자녀와 고아의 차이가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보증인의 유무예요. 나를 보증해 주실 누군가가 있나 없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사고 치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는 필사적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연기하면서 꾸미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부모가 보증해 주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달려가서 사과할 수 있고 보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증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이것을 확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말씀이며, 이 세상 그 어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다시 나를 증명해야 하는 치열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실적을 물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형편을 보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의 심령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두 손을 불끈 쥐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 안에 나를 보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맞아요.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나를 보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불안이 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다움은 나의 애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 있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구나.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판단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십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보증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나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보증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시는 분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성령님 덕분에 우리의 내일은 결코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 거룩한 배짱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